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따스한 온기를 필요로 하는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뉘우침 또는 후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 해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과거의 죄가 또 내가 현재 행했던 죄가 앞으로도 행할 죄가 다 씻음을 받는, 용서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렬해지고 더 크기 때문에 회개도 사실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참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하리라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자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5R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5R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첫 번째가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죄를 우리가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자각하느냐, 거울을 보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울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참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산찬히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는지 살인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언어 폭력을 통해서 또는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워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죄에 해당되는,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체적인 간음죄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또 음욕을 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정말 어긋난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리모스, 후회와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망의 우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은 영원한 형벌인 것이죠. 따라서 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아하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restitu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해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문제는 내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형벌 자체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밖에는 보상이 안 되는데, 참 죄 문제를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무기력한 인간,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값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참 대신 들이키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탄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복된 소식이다. 정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배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친히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여기 우리를 손해배상 restitution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substitution이라고 말하는 거죠. substitution은 바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교체 멤버로 대신 교체되어서 들어가듯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교체가 되어 나를 교체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성이 뭡니까? 바로 레포메이션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속박에 끌려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와 떠나서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정말 돌이켰다, 이제 전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것은 자연히 언어의 변화를 비롯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생각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해서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미천한 죄인인 것은 우리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는 나를 이렇게 구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어떤 첫 걸음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전에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어요. 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어요. 삶의 모든 목적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권력을 쥐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삶의 전체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전에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이게 삶의 놀라운 변화인 것이. 전에는 예수쟁이라고 욕했고, 전에는 예수 교회 다닌다 교회를 욕했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매우 역겹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전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죠. 전에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가게 되면 부처라도 믿어서 극락세계 가고자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정말 모하мет을 믿는다든지 온갖 종교들을 다 섭렵하고 그것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종교 보험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게는 다른 신이 없다. 나에게는 이제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는 정말 나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의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산다라고 이해하는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관계되었던 죄의 문제와 살펴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죄의 매력에 끌려서 거기에 흠모하고, 왜냐하면 죄 자체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열매는 엄청나게 쓴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이, 죄를 짓고 나면 고통스러워. 죄 지을 때 당시에는 달콤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계속해서 찔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쨌든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그 요구를 받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전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졌지만, 뭐 그렇다고 유혹을 전혀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물리치고 여전히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물리적인 고통이 따라오고 물리적인 손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 종종 마지막 단계가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resolution, 결단, 결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결단했다. 뭐 옛날에 불렀던 복음송 중에서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심이 우리의 삶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참된 회개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조셉 얼라인의 참된 회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죄악된 모습들,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깨지고 수없이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고 여전히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형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7번도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베드로가 그런 넓은 아량을 가졌다고 보아도 7번이나 용서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문자적으로는 490번, 490번이나 자꾸 와서 미안해, 잘못해서, 미안해, 잘못해서. 그리고 또 가서 또 다른 또 같은 죄를 보면 또 와서 미안해, 잘못해서 라고 하는 이것을 할 때 정말 뻔뻔한 놈이다, 파렴치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그럴 때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의 소리들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파렴치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낯뜨고 보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와서 정말 진실로 회개하게 되어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 그런 우리 자신을 주께서 아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 나는 정말 이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낫겠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뒤돌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아도요,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단순히 회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living repentance, living fruit of repentance. 그러니까 회개의 살아있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not just talking repentance, 그냥 회개를 말하는, 미안해요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회개의 살아있는 열매,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역겨워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피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서 그런 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붙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붙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궁율의 손길을 붙들어서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이 한 경건의 능력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언제 우리에게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궁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절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기 전에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라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 87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를 한 사람답게 회개의 참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